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8355,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오죠? 아모스의 전체 구조가 8355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8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 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8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8 기록되어 있고, 3 북이스라엘 향한 3편의 설교가 3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의 환상이 7장부터 9장 1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가지의 회복의 메시지가 9장 11절에서 1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구조는 8355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3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3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편의 설교 보면 처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3편의 설교 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왕국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왕조의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모든 왕국마다 그 왕국이 세워져야만 했던 다들 이유와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각각 달랐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조의 정통성의 뿌리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분열 왕국이 되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이제 두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왕국의 정통성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학정 때문에 독립을 해서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통성의 뿌리를 그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은 사무엘하, 하나님과 다윗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히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너의 왕권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조는 그 사무엘하 7장의 왕국의 정통성이었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후손으로 이루어진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 정신이었어요. 왜 그들이 출애굽 정신을 왕조의 정통성으로 삼았냐면 자신들도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왕조입니다. 다른 10개의 지파도 출애굽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내세웠던 그 왕조의 정통성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이다. 곧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은 출애굽 정신, 곧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 때문인지를 몰라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쭉 보면은 맨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맨날 바뀝니다. 적어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 일으켜서 암살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왕국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걸 바로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 출애굽 정신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마 쿠데타를 그렇게 자주 일으켰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모스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출애굽 정신을 운운했던 그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서였는데 그 이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분은 언제나 하실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출애굽한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분은 또 언제나 하실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지금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정신. 출애굽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열 지파에게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출애굽한 민족이라고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출애굽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들이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시작. 너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말로만 우리 애굽에서 탈출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만을 주장했지. 이 출애굽 정신, 제사장 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립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을 온 열방에게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는데, 그들 이 출애굽 정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만 외쳤습니까? 출애굽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정신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나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애굽했습니까? 죄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이것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출애굽 정신, 무엇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 사명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거룩한 백성,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몸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그 옛날 북이스라엘 2500년 전에, 약 2700년 전이겠네요. 북이스라엘 멸망받기 전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으니까. 약 2700년 전에, 280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를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그 이끌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움교회가 이 효자동 이 지역사회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기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외쳤습니까? 죄악을 멀리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죄악을 멀리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니 죄악을 멀리해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제약을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표로 정리해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원인과 결과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절 원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5절,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6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질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외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재앙이 임함을 알고, 그러니 너희들 제약에서 돌이켜라. 제약을 멀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약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결과는 뭐든지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심판도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제약을 행했기 때문에 제발 제약을 멀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여서 자기들이 선민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행동하면 엄마 아빠는 매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끝났어. 내가 너희들 다시 안 볼 거야. 지금 이거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내 자식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셔. 그래,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나 교회 열심히 그래도 나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더 복 줄 거야.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가 인생을 살아본 모든 것을 누려보고 또 심지어 그는 타락돼 봤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본 그 마지막 솔로몬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전도서 12장 3절,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께서 나중에는 재림하여서 이 온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알고, 우리는 늘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는 죄악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응하리라. 이 보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심을 알고 착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무슨 말을 하든지 착하게 무엇을 행동하든지 의롭게 누구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든지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외침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죄를 멀리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들으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들으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행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든 비밀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행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반드시 보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모든 교회에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아모스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비밀을 들었는데 어찌 예언하지, 어찌 선포하지,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한 말로 알고 하나님의 비밀로 알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과거 아모스 시대만이 아닌 이 시대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럼 저도 여러분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둔한 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함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아모스에게 내 비밀을 내 종들에게 보인 다음에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들어라. 주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 번째 하나님의 외침임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죄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외침입니다.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죄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세 번째 외치십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 주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외침에 귀 기울여 듣는 여기 계신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죄로부터 출애굽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이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